네, 우리 앞을 보시고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을 살리는 입이 되십시오. 아멘. 생명을 살리는 입이 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잡아보시고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일에 동참하신 우리 모든 지체들을, 우리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우리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함께 말씀으로 훈련받고 또 공부도 하고 또 믿음의 교제도 나누었습니다. 이제 실천만 남았어요. 받은 말씀대로 또 배운 교훈대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동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영화 한 편을 봤는데요. 에반 올마이티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은혜를 받은 적이 있어요. 이 노아의 방주를 모티브로 한 코미디 영화입니다. 코미디 영화인데 거기 하나님 역할을 한 모건 프리먼이 여자 주인공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인내를 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인내심을 주실까요? 아니면 인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사랑을 주실까요? 아니면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답은 후자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어떤 기회? 순종할 수 있는 기회.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믿음의 시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사 아브라함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믿음의 시험을 주시고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시험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변화되었듯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순종의 기회를 주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의 실천 목표 첫 번째인 생명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생명을 살리는 교회. 네. 교회의 존재 목적 첫 번째는 생명이에요. 영혼을 살리는 것.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생명이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교회들에게 주신 사명도 생명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혼을 살릴 수 있을까? 우리가 지난 4번을 나눴어요. 첫 번째는 내가 먼저 죽어야 됩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았듯이 우리 역시 내가 죽고 기꺼이 희생을 감수할 때 비로소 구원의 역사가 시작돼요. 내가 죽지 않으면 나도 죽고 내 주변도 다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죽으라는 거예요. 너 죽어야 나를 따를 수 있어. 너 죽어야 네 안에 생명이 시작되는 거야. 그래서 바울도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살기 시작할 때 비로소 바울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바라기는 나는 죽었음을 여러분 날마다 선포하시고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드러내므로 나와 내 주변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생명은 좋은 관계를 통해서만 흘러간다고 했어요. 관계가 나쁘면 아무리 내가 복음을 전해도 안 들어가요. 좋은 관계를 통해서만 생명의 복음이 흘러갑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관계가 되도록 사랑하고 섬겨야지. 더 사랑하고 기도하고 섬겨서 내가 전하는 말이 이 생명의 복음이 흘러가도록 여러분 주변을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원칙은 주님과의 관계였어요. 내가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생명이 풍성해야 됩니다. 차고 넘쳐야 돼요. 우리 경험하잖아요.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할 때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할 때는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섬길 수 있어. 어떠한 환경도 이겨낼 수 있어. 근데 내 안에 은혜가 고갈되면 나 한 사람 믿음 감당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명인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아서 그것을 흘러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열심히 흘러보내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네 번째 원칙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사랑할 때만 시작돼요. 우리가 지금 생명을 누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말로만 떠드는 사랑이 아니고 행함으로 보여주신 사랑이었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때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다. 바라기는 매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다섯 번째 원칙인데요. 한번 따라할까요? 생명을 살리는 입이 되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요. 우리의 입, 우리의 혀, 우리의 말의 중요함을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몇 가지 제가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잠언서 10장 19절에 보면 말을 많이 하는 자는 허물을 면하기 어렵고 입술을 제어하는 자가 지혜롭다 그랬어요. 즉 말이 많으면 실수하기 쉬우니 입술을 다스리라. 잘 조절해라. 우리 주님도 마태복음 15장 18절에 보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 즉 우리의 말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말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뱉어내는데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악하다면 우리의 말은 나와 내 주변을 더럽게 한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명령했어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거짓말을 멈추라. 그러니까 우리가 혀를 다스리지 않으면 악한 말이 거짓말만 쏟아내는 말이 된다. 자,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앞을 보고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3장 8절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렇죠. 우리가 우리 혀를 다스리지 못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데 어떤 문제? 말이 곧 독이 되어서 영혼을 죽이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 혀, 입이 중요하다.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우리가 말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또 주기도 하잖아요. 한 번은 목사님들끼리 연초에 윷놀이를 했어요. 팀을 나누어서 천군 백군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4팀으로 나눠서 했는데 이제 토너먼트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기면 결승까지 가는 건데 우리 편에 있는 목사님이 뭐를 3번 연속을 팍 했어요. 그래서 우리 팀이 이겼어. 막 박수치고 난리가 났겠죠. 지다가 이겼으니까. 자, 그랬더니 상대편에 있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아무개 목사 윷놀이 엄청 잘하네. 이제 목회만 잘하면 되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목사님이 얼굴에 차갑게 굳어버렸어요. 어렵게 목회하고 계시거든요. 아니, 윷놀이 잘한다 해서 끝나야지. 왜 거기에서 목회만 잘하면 되겠다는 말이 나옵니까?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생각 없이 던진 것이 그 말이 비수가 되어서 듣는 사람의 마음을 찌르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목사라 해도 독이 되는 말을 뱉을 때가 많습니다. 성경은 말에 대해서 이렇게 명령하죠. 우리 앞을 보고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29절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우리는 어떤 말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오직 덕을 세우기 위해서 선한 말을 하여 은혜를 끼치라는 것이죠. 즉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모두에게 덕이 되고 유익을 끼치는 말을 생각해서 해라. 그래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에 은혜가 있어요. 말을 뭐 잘한다거나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한마디를 하더라도 모두에게 덕이 되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과 대화하면 내가 회복됨을 느끼는 거예요.
대화를 하면 할수록 위로도 받고 영적인 도전도 받고 은혜를 끼치는 말이니까. 반면에 같이 말을 하면 할수록 내 인상이 찌푸러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막 힘든 게 있어요. 덕이 되지 않는 말, 은혜가 되지 않는 말, 유익이 되지 않는 말, 심지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는 말을 막 서슴지 않고 막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해요. 왜? 자기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통해서는 그 어떠한 생명의 역사도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십자가의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일부러 상처받으라고 말하진 않겠죠. 그렇죠? 한번 상처 받아봐라 하고서 말하진 않을 거예요. 도움이 되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말도 때로는 독이 될 때가 있어요. 은혜가 전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아내가 청년 때 교통사고가 났어요. 차를 운전하다가 이렇게 접촉사고가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근데 제 아내를 중고등부 때 가르쳤던 전도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저는 못 들었는데 전해 들었어요. 아내한테. 너 회개해라. 너 지금 사고 난 거 분명히 네 죄 때문이니까 분명히 뭔가 잘못이 있을 거야. 그러니 너 회개해야 돼. 30분 동안 설교하고 갔대요. 아파서 누워있는 사람한테. 아니 무슨 회개하라는 말이 나와요. 자기 딴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한 거예요. 그런데 듣는 사람은 전혀 위로도 안 되고 은혜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생각납니까? 성경에? 욥의 친구들 생각나죠. 욥이요, 그 엄청난 고난을 당했을 때 욥의 친구들이 한 걸음에 달려왔어요. 달려와서 같이 부둥켜 안고 웁니다. 무려 일주일 동안 울어요. 아무 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자녀를 잃었죠. 재산을 잃었죠. 건강을 잃었죠. 그 엄청난 고통에 우리가 무슨 위로의 말을 합니까? 여러분 장례식 가서 정말 아이가 죽은 부모 앞에서 무슨 위로의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냥 같이 붙들고 울어주는 거죠.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다 울고 나니까 저마다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엘리바스라는 친구는 뭐라고 말합니까? 야, 죄 없이 망한 사람이 있겠냐? 무슨 말이에요? 네가 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망한 거다. 위로가 됩니까 지금? 욥에게? 빌닷이라는 친구는 한술 더 떠요. 야, 네 자녀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죄값을 치르는 거야. 막말을 쏟아부어요. 소발이라는 친구는 욥이 나는 무죄해, 나는 모르겠어, 내가 왜 이러한 고난을 당했는지, 이유 없는 고난이야. 그러니까 욥에게 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따지냐, 너 회개해라. 저마다 한마디씩 욥에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하나 따져보면 또 맞는 말 같기도 해요. 들어보면 틀린 말 같지 않아. 그런데 욥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들의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이 아니었기 때문에. 즉 그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말이 아니고요, 자기가 해주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의 말은 욥에게 전혀 은혜가 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이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 말을 통해서 내 말을 듣는 사람이 살아납니다. 자,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을 다시 볼까요? 이사야는 오늘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이사야는 곤고한 백성들에게, 영적으로 힘을 잃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을 살리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구한 것이 뭐냐면 학자의 혀였어요. 여기서 학자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림무드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배우는 사람, 학생을 의미합니다. 즉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을 전하길 원했어요. 자기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길 원합니다. 그 말로 사람들을 살리길 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학자예요? 어떻게 말을 배우겠어요? 그 다음 구절,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닫힌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들은 말씀을 전할 때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래서 아침마다 깨우치, 이거 아침이 아침만이 아니고 매일 매순간을 의미합니다. 매일 매순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늘 나의 귀를 깨우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말을 하실 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무슨 말로 이 사람을 위로하고 무슨 말로 이 사람을 가르쳐야 됩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했냐 말이에요. 아니면 하나님께는 묻지도 않고 지금 내가 당장 하고 싶은 말을 뱉어내지는 않았는가? 그런 말은 하루 종일 떠들어도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오직 들은 말씀을 전할 때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말하기 전에 듣는 훈련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도록 오늘 이사야처럼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막 다 엎으셨죠. 다 쫓아내시고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쫙 선포하니까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놀라워했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런데 한쪽 구석에 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어요? 주님을 죽일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 놀라워하는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하면 죽일까?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당연하죠.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어떻게 하면 저 말에 꼬투리를 잡을까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가 없죠.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 말씀이 들리는 사람과 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귀를 닫은 사람은 안 들려요. 귀를 깨우쳐 여는 사람이 들리는 것이죠. 전에도 제가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이찬수 목사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예전에 설교 시간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도님 중에 주일날 예배가 끝나면 한 주도 빠짐없이 메일을 보내는 분이 있다는 거죠. 그 내용은 목사님의 설교 비판. 목사님 오늘 설교는 이렇고요, 저렇고요, 무슨 오류가 있고요 등등 한 주도 빠짐없이 설교 비판 메일을 목사님께 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 안 볼 수도 없고 성도님이 보낸 거니까. 그래서 설교 시간에 그냥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만하시라고. 그만하시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틀렸나? 꼬투리 잡기 위해서 듣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죠.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나의 귀를 깨우치고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듣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이 들릴 때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전할 때 내 주변에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듣지 않으면 변화가 없고 내가 살지 않으니 어떻게 옆 사람을 살리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신앙의 열쇠예요. 여러분, 믿음은 언제 생깁니까? 들음에서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솔로몬 지혜의 왕 아닙니까? 솔로몬이 구한 지혜가 뭐예요?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지혜예요. 그래야 살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셨는데 질문, 그럼 언제 들릴까요? 어떻게 해야 들려요?
들려야 믿음이 생기고 들려야 지혜가 생기고 들려야 들은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해야 말씀이 들릴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답을 주셨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들을 길을 준비하라. 네. 복음서에 보면 주님께서 들을 길을 준비하라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됩니다. 이것을 설명하신 것이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거기에 땅이 네 종류가 나옵니다. 즉 우리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들리기도 하고 안 들리기도 한다는 것이죠. 첫 번째 땅은 무엇이었습니까? 길가, 단단한 땅, 굳어버린 마음. 앞에서 말씀드린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처럼 귀를 닫고 안 듣는 거예요. 마음이 완전히 굳어가지고 말씀이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런 분 없죠? 귀를 닫고, 귀를 닫으려면 뭐하러 왔겠어요? 들으려고 하지. 길가와 같은 사람. 두 번째는 돌밭입니다. 이것은 돌 위에, 바위 위에 흙이 얇게 쌓인 땅을 말해요. 겉으로 보기엔 땅인데 조금만 파도 돌이 탁 부딪히는 것이지. 이것은 무엇인가? 말씀을 듣는 것 같긴 하는데 마음의 완고함이 깨뜨려지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자기 완고함이 있어서 말씀을 듣는데 조금만 삶이 어려워도 조금만 자기 생각과 달라도 믿음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한동대 초대 총장을 지냈던 김영길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대단한 과학자죠. 뭐 서울대 공대를 나오고 뭐 나사에도 취직하고 뭐 카이스트 교수에다가 나중에는 이제 한동대 총장을 하셨는데 이분이 나사에 계실 때 사람들이 전도를 한 거예요. 미국에서. 도저히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과학자의 사고로서는 성경은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분이 처음 이제 권해서 읽은 책이 요한복음이랍니다. 요한복음 1장은 뭔 말인지 이해도 안 되고 넘겼대요. 2장은 처음 뭐 잔치 얘기도 나오고 가나의 혼인 잔치 얘기 나오잖아요. 뭐 잔치집에 가셨나 보다 그랬는데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에서 딱 걸린 거예요. 과학자의 사고의 틀로서는 절대로 물이 포도주로 바뀔 수 없어요. 엉터리네 이거 성경. 그리고서 또 넘겼더니 나중엔 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는 것이죠. 야 이거 더 이상 읽을 책이 못 되는구나. 성경을 딱 덮었대요. 딱 덮었는데 자기 아내를 비롯해서 그 교회 성도들이 자기의 믿음을 위해서 새벽 기도한다는 소식을 듣고 좀 더 읽어볼까? 그래서 처음부터 한번 읽어보자. 창세기 1장 1절을 딱 읽는데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완고한 틀을 깨뜨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분은 과학자예요. 과학의 3요소는 시간과 공간과 물질 에너지입니다. 그분이 말하는 거예요. 이 과학은 시간과 공간과 물질 에너지로 다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이 근원을 과학은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이 시간이 어디서 왔냐? 이 공간이 어떻게 생겼냐? 물질 에너지가 어떻게 처음 만들어졌냐? 이거 과학이 설명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에 이 과학이 풀지 못한 해답을 선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시간, 천, 하늘, 공간, 지, 물질 에너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 말씀이 들리는 순간 과학적 사고의 틀이라는 이 완고함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적 사고의 틀로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께서 그 완고한 틀을 깨뜨리신 거죠. 과학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성경을 볼 때 과학적 사고의 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뭐 물이 포도주로 되는 거, 오병이어의 기적, 식은죽 먹기죠.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바로 이겁니다. 내 안에 완고한 틀을 깨뜨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는 선포하는 거예요. 나의 귀를 깨우치사. 나의 귀를 깨뜨려서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나의 완고한 틀을 깨뜨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완고한 틀이 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심겨지는 은혜가 임하길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땅은 가시밭이에요. 가시밭이라는 것은 여러분 두 마음을 품은 겁니다. 말씀을 들어요. 근데 세상의 욕심, 염려 때문에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은 사람들을 말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늘 뭐뭐 해야 되는데, 순종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하면서 결국 못해요. 오래 믿어도 믿음이 성숙으로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가시덤불을 뽑아내셔야 돼요. 염려를 뽑아내고 욕심을 뽑아내고 순종으로 말씀을 심을 때 비로소 변화와 열매가 나타나요. 여러분 모든 욕심, 모든 염려를 다 뽑아내시고 열매 맺는 신앙으로 자라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무슨 땅이냐? 좋은 땅, 아무것도 없는 땅이에요. 완고함도 없고 순수한 마음이에요.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갓난아이처럼 엄마가 말하는 것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사는 것. 그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좋은 땅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나의 완고함을 깨뜨리고 모든 욕심 버리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들을 귀를 준비하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을 전할 때 비로소 나와 내 주변이 살아나게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부터 말씀하시기 전에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이사야처럼 기도하세요. 주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그래서 내 말은 다 버리는 거예요. 내 말은 다 버리고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제가 원고 설교 하잖아요. 원고를 딱 준비한 다음에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말 빼는 거예요. 내 감정이 들어간 말, 내 욕심이 들어간 말, 내 사적인 생각이 들어가는 말은 다 빼요. 그리고서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모두에게 들리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감정을 내려놓고 여러분의 욕심을 내려놓고 여러분의 완악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만 전할 때 그 말을 통해서 우리 주변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 남은 일평생 우리의 말이 살리는 말이 되어서 곤고한 자를 위로하고 살리는 인생으로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입이 됩시다. 입이 됩시다. 아멘. 아멘.